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이라고 하죠. 이제 양력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벌써 이제 지난 지 3주가 넘었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음력 달력으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설 명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해서 또 저희가 오랜만에 또 친지도 만나고 못 만나던 지인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각자의 또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또 안부 인사 전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 때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또 저의 조그만한 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또 설 명절 기간에는 우리가 좀 더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큰 특권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에 종속되어서 또 그 죄에 또 그 비참함에 또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또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그들의 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나아가서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면서 그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와 또 땅을 갈고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행적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930세를 살았다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 930년 동안 살았다면 오랜 시간들이죠. 930년간의 아담의 일상을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은 아마 이 성경책 양으로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적에 대해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행적 중 수많은 그런 일상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가족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보더라도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의 사건들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록될 만한 그 사건들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행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쫓겨난 삶 속에서 9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이러한 죄와 비참이 심각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보고, 아담의 행적은, 아담과 하와의 행적은 앞에 나온 것처럼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였고 무엇을 했다고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전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딴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뒤에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는 또 그 사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이 사건만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주요한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삶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당면했던 그 현실을 상상해 보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었다면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엄밀한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또 모든 것이 완벽했던,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근심도 없을 거고 걱정도 없을 거고 그저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삶은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아담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땅을 죽을 때까지 갈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됐죠. 또 이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기가 맞아들였던 이
척박하고 험난한 그런 세상의 환경들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었겠죠. 자기들을 이 죄로부터, 자기들이 이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회복돼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었지 않겠나. 그리고 위로였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하고 등남을 하였다. 이 사실은 엄청난 그들의 인생의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또 이 자기가 첫 낳았던 이 가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자기들은 얼마든지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가인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이 가인의 이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인의 이름 자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나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언어인데, 이 가나라는 것은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였어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였죠. 산자의 어머니. 즉 산자의 어머니로서 하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낳는 거였어요. 즉 산자를 출생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사명이었던 거였어요. 이거는 아담도 동일하죠.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걸 언약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물론 이 산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거기에 속하는 여자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가인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가인은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서는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을 낳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어찌 보면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던 아주 기쁜 순간이었죠. 그리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아까 3장 15절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 같은,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이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가나라는 동사에서 발생된 가인, 즉 획득하다 얻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획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것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근데 이제 원어에는 뭐냐면 더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가인에 더하여서 그 아우인, 그 형제되는 아벨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이 아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원래 원어에는 헤벨이라고 있습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하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그 하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허하다, 헛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인과 하와, 아벨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을 거고 척박한 땅을 깔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나마 땅의 소산물을 얻었을 거고 하와 역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경험했던 그 극심한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들의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그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까 됐지만 그 아벨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오원이 되는 하발, 즉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발을 가지고 오면서 뭐냐면 헤벨이라는, 즉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 쏜살 같음, 그것을 상징하는, 즉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상징하는 숨결, 진기라는 의미의 아벨,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벨이라는 이름이 인생에 참 의미를 담는 그런 이름이죠. 아담은 늘 자기가 돌아가야 될 자기가 근본되는 땅을 갈면서, 즉 아파르, 마른 흙과 같은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고, 가인을 낳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생의 그런 비참함들, 암담함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인생 무상을 누구보다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참 의미를 둘째 아들 아벨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켰던 거죠. 이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이 낳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은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느냐. 말 그대로 가인과 그 재물, 그리고 아벨과 그 재물로 그 초점이, 말씀의 초점이 완전히 옮겨져요. 보시면은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본문 말씀이 초점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것에서 이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인간됨됨이,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둘 다 자기가, 즉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물, 말 그 소재, 제물,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원래 원어 자체가 민하라는 의미 자체가 소득에 대한 감사의 제물, 감사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민하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민하를 바쳤어요. 가인은 농사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아벨과 그 제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거는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가인의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계보, 즉 여자의 후손을 잇는 그 계보에는 가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세우신 셋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를 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또 나왔지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그 여자의 후손을 계보를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뭔가 가인은 뭐 잘못됐고 아벨은 뭐 또 잘나서 이렇게 뽑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신약에 특히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선택하시고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냐 하셨나, 이것은 단순히 이 말씀 자체만 볼 때는 그냥 행위적으로 가인이 이랬기 때문에 선택 안 했겠지,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에서 얘기했지만 죄 중에 똑같은 부모,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였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죠. 하갈에 의해서. 그 뒤에도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또 다른 종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 10절에 보면 또 9절부터 또 이렇게 나와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저기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그네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아담 하와가 아니고 즉 아브라함과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온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때도 두 아들을 낳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은 미워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신 것.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뭐냐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이 뭐예요?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이 사람 택하고 왜 이 사람 택하지 않았느냐? 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애초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로서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다 죄와 비참이 심각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단연히 죽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인천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즉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고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점이 그저 뭐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을, 그 죄악된 것을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더 그것을 강권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저 죄와 비참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누구나 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누구냐면은 가인의 모습이죠. 가인. 우리가 오늘 가인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은 죄인된 인간, 즉 우리의 민낯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즉 죄인된 가인의 인간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무엇이라 되어 있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즉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면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체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뭐 인정하는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 생각했을 때는, 또 자기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저 뭐예요? 하늘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자기와 그 재물을 드렸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려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어찌 보면 뇌물 같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인의 그 중심을 잘 알고 있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인의 속마음, 자기가 재물을 드렸지만 이 재물을 드렸던 그 마음의 근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이득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서 오히려 우리가 기복신앙처럼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슬을 하고 뭐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우리 자녀를 복받게 해달라고 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주하듯이 아니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듯이 드렸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가인의 이런 태도는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 태도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뭐라자면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해서 되묻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그 상태, 가인의 그 태도, 가인의 인간됨이 어땠는지 명백하게 더 드러나죠. 일단은 뭐예요? 가인에게는 어때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을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선이라는 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도 살펴볼 수 없었어요. 가인의 마음 중심, 가인의 생각, 가인의 삶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교만하게 앉아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했고 자기가 이득을 같이 하기 원했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다른 말로 하면 문이 엎드려 있단 말이죠. 문은 뭐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늘 가인의 일상 속에서는 죄의 문에 왔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 출입에는 늘 뭐예요? 죄를 밟고 죄에 붙들린 그 죄에 매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하나님의 죄가 너를 다스릴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인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둘째로 보면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바로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인이 듣고 거기에 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분을 내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삶은 딴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뭐냐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우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즉 우리 죄의 실체는 어떠냐? 수순간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폭력과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최근에 법원이 참으로 비참하게 폭동 가운데 파괴되고 또 그걸 막는 경찰도 다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아주 짧은 역사 가운데 급격하게 발전해 왔죠. 이 가운데서는 그전에 군부 독재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법원이 이렇게 폭동들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사건은 없었어요. 왜? 법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법은 우리나라를 이루는 근간이에요. 법이. 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법 질서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고, 또한 그 근간이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존재의 근간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이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파괴하는 삶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극단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이 폭력으로 드러나요. 폭력이 드러나는 폭력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딴 것이 없어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억울하고 이 법 질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려면 이 법 질서 내에서 움직이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법의 집행을 받잖아요. 그것이 법의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런 법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죄와 허물을 남기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찔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자기 아우된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소 생활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우리가 지점이라는 거죠. 서로 어때요? 지내다 보면은 기분 안 좋고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마음 상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서로가 폭력 휘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까도 했지만 가인이 이렇게 했던 것, 시기, 질투, 살인까지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자기가 심판자로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벨을 가감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입니다. 볼까요? 가인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을 방무시하거든요. 거짓말 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 엎드려야 되는데, 인정을 하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야 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혀 회개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하며 나아가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에 서슴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즉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영화롭게 되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겸양이 없죠. 오히려 죄악의 앞잡이가 되어서 더욱더 서슴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에 잡아먹힌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전혀 없죠. 사단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실체랍니다. 실체. 여기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감도 없이 그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과 살인과 모든 죄악의 결정체로 비참함에 극에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죄와 비참이 심각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와 비참이 심각한 모습은 끝에는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참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가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도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땅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우의 그 피를 받아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는 그냥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즉,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일한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와요. 여러분들이 이 날씨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 플러스 때문에,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감히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조차도 뭐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건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인간의 죄와 비참에 또 그걸 치닫는 그 가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끝까지 자기는 회개를 하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안위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끝까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저주했네. 그럼 내 삶이 어려워지잖아. 내 살기 힘들어지잖아.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안위만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째째하고 한심하죠. 당연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그러한 부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배부를 때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극한의 현실에 치닫았을 때는 인간의 본성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AD 70년도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땠어요? 로마 군대에 3년 동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성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여가지고 삶아 먹고 했죠. 부모들이 자녀를 죽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살려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체예요. 사랑 없습니다. 사랑해도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 합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 합니까? 애를 낳아도 자기들 키우려고 안 해요. 사랑이란 말,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하지만 실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인간의 그 죄악된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런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가인을 위한 것 같죠? 가인을 위한 말씀 같죠? 천만에요. 이는 가인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인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 심판을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볼 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악랄하게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들을 심판한 일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천불이 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속이 문드러지지만 결국 그들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 때문에 너희들 손 더럽히지 마라. 저들은 내가 심판한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심판한다. 너희는 그저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죠. 원수도. 근데 원수 사랑할 때 뭐예요? 그 원수의 머리에는 뭐가 탄다고요? 숯이 탄다고 하죠. 우리는 서로서로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그들이 심판자로서 오만때만 것을 하려고 하죠. 이 폭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질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더 선동하고 나라를 파괴하려고 들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가인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즉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죠.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즉 하나님 자리에 갖가지 우상들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지혜 있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이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그 다음에 주세요.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딱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이죠? 특히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근본 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와 비참이 심각한 죄인들이었죠. 이 죄의 본성은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권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말들은 엄청난 은혜의 말들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랑의 표현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주의 백성은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아벨의 이름처럼 한 줌의 숨, 그냥 이 한숨, 증기와 같이 어쩌면 인생의 무상함, 공허하고 헛된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참 소망을 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기 좋은 또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수순간 우리가 이 사단 마귀들은, 거짓의 아비들 사단 마귀들은 죄악과 거짓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 예수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리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 살인 등 폭력에 물든 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랑과 긍휼과 온유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택한 백성, 주의 자녀로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께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